주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율법을 받은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 핵심이 되는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모든 걸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1계명의 4계명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서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라고 해서 2인칭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로 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다는. 자, 설교도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 네? 설교는 김집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설교는 뭐예요?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들을 때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여시같이 빠졌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주는 거다. 너에게. 예?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거기 끼어들어오면 안 돼요. 모태 신앙이 끼어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우리 토속 종교가 무당신학이다 보니까 신앙이다 보니까 자꾸 목사를 샤먼으로 아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래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않고 목사만 불러다가 그냥 어려우면 안수받고 기도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그 토속신앙에서 나온 거죠. 나와 신의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토속신앙이 그거죠. 무당을 통해서도 어떻게 어떤 신에게 도달하는 직접은 그 신에게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샤먼 무당을 통해서 구판을 크게 벌리고 그 무당을 통해서 신하고 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 중개 역할을 무당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데도 똑같이 그 쓴뿌리들이 남아가지고
중심의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목사가 끼어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한 의존도는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데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카리스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권세를 부려요. 그 이제 사이비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머지 있는 집 팔아서 하나님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왜 고개 숙여? 집 팔아라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기쳐요. 그러나 절대로 그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를 끼어들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쇼부를 봐야 돼요. 거기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누구를 거기 끌고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대1의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을 수 없습니다. 끼어들으면 안 됩니다. 끼어들으면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직접 나갈 사람은 누구다?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1대1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누가 반응해야 된다고요? 누가? 자기 이름 불러봐. 자, 하나님 말씀에 누가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반응하라 그거예요. 지금 너는 강조한 것은 너는 그러니까 김집사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말씀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주는 말씀? 나한테 주는 얘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은 완전히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예요. 내게 찔림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언짢은 것이든 불편한 것이든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든 어떻든 찔림이 오면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찔림이 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돌을 들어서 목살을 치지 말고 찔림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이 찔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었으면은 그 말씀이 찔렸으면은 그들이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대언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 가상적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상적인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뇨?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신론이죠. 자, 세계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철학은 본능적으로 다신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범신론에 빠져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자연 혹은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이 곧 하나님이고 인간이 곧 신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돈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도 구별돼야 됩니다. 왜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큰 고목나무에다가 못을 감아놓고 거기서 소원을 빌고 그러죠.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 나무가 이렇게 신이다는 거죠. 또 큰 바위를 보고 거기다가 또 절하고 또 큰 바다를 또 숭배합니다. 그래서 용왕님에게 심청이를 이렇게 바치는. 이게 다 범신론이에요. 자연을 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은 자연일 뿐입니다. 자,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만물을 자연의 법칙에 맡겨 두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방관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아놓고 타고난 운명대로 그냥 살다가 인간은 운명 지어졌다는 게 숙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무슨 신관이죠? 이게 저기 테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죠? 응? 테러를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알라신지? 거기는 인간의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에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 지어진 대로 살다가 가는 거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런 운명일지라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자, 무신론이 있고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지. 신앙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죠?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과 세상의 물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고 두려우신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눈이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히 죄짓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셀론이라는 사람은 만약 지옥이 한쪽에 있고 죄가 다른 한쪽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거스려 자연적으로 죄 짓기보다는 차라리 지옥에 뛰어들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유에라고 했습니다. 나유에라는 말은 실제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고대에는 여러 신화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가상적인 어떤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그 전쟁의 신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돕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어떤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욕구와 마저 떨어져요, 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신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왜 풍요의 신을 만들었어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인간이 가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허구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대의 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신들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화를 보면 그 시대의 인간들의 욕구와 욕망과 그들의 취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유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요즘 캐톨릭에서 뭐 합니까? 교회 종교는 하나다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것은 제1계명을 완전히 거역하는 겁니다. 왜?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알라신도 인정하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정하고 유대교도 인정하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런 모든 종교들 힌두교 이런 걸 뭐 다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다양히 뭐가 나오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다른 어떤 이런 저런 종교를 통해서 가는 길만 다른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목적지는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경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신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자녀들 학교 시험 볼 때 되면 막 부처님한테 몰려가는데 부처님이 그거 해준다고 안 했어요 원래. 불교를 잘 아시겠지만은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 고리는 뭐예요? 자기 해탈이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부처가 될 것이다. 거짓말이지만.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지만 그러게 이제 불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50배 하고 100배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응? 그 가서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무릎만 아파. 남이 아비가 무은다고 죽었어요. 남이 아비가 우리 아버지도 안 주는데 참. 가서 밤낮 여러분 그냥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정성이요 아주 지극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좀 본받아야 돼. 백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목욕제기 깨끗이 하고 부정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백일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목욕제기 하고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다고 토요일날 가서 파마도 하고 사우나도 가서 목욕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일찍 나와서 이렇게 쭉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다가 예배 시간 다 됐네. 야 성경책 어디 갔냐? 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이따 놨잖여. 괜히 성질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부산나게 찼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울도 제대로 안 보고 머리는 이렇게 붕 떠고 쓰리빠 끄시고 청바지 입고 막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럼 뭐 하는 지요? 주일날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개 먹으러 갈 때는 머리 파마하고 염색하고 그렇게 이쁘게 하고 가더만 왜 교회 나올 때는 왜 옷도 제일 안 좋은 건 입고 나오고 신발도 왜 제일 안 좋은 슬리퍼 신고 나오냐 이거요.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하고 데이트하고 저희 강원도 설악산 휴가 간다고 할 때 뭔 입고 가겠어요? 제일 좋은 거 입고 갈 거야. 아주 그냥 멋진 거. 그냥 날아가게 생긴 거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올 때는 좋은 옷 안 입고 나온다. 야 예배 드리고 갔다 괜히 뭐 묻는다. 참말로.
그런 정성이 그 정도도 없으니 무슨 크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정성이에요, 정성. 이 예배가 정성이라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이에요. 정성을 쏟아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 쓸바 찍찍 끌고 오기만이에요, 그냥. 사람도 없지만은. 근데 뭐다 그리 간 거예요, 근데? 불교. 그거 다 허구예요. 다 허상이에요. 허상에 사람들이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그때는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된 속죄설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준 겁니다. 개나 거리나 다 위해서 피 흘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믿어요? 너나 나나 객걸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믿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창세전 과거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그 이외에 알라신이고 뭐고 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사탄이 만들어낸 사탄의 걸작품이고 인간들의 욕망이, 욕구가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상에 홀린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허상에 홀리고 살아요. 그게 진짜 신인 줄 알아요. 그것들이 진짜 복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계속 부처님 섬기다 보면 복은 안 오고 얼굴이 부처님 닮아. 여러분 보세요. 가서 부처 거기 가가지고 아주 그냥 골수 부자들은 꼭 부처 닮았어요. 부처님 얼굴이 어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와. 사찰에요. 왜 건달들이 왜 거기 개입하는 줄 아세요? 이권이 있으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달이 이렇게 머리 깎고 있어요. 그 건달이요. 중화 아니요. 왜 그래요? 이게 나오는 게 많아. 밤낮 거기서 빌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만 부처 닮는 거예요. 부처가 미인형은 아니잖아. 노무현 사모님 잘 보세요. 부처님 좀 닮았어요. 잘 봐. 밑에 턱이 굵어져요. 부처 오래 믿으면. 이렇게 하면서 굵어져. 그리고 자비하게 보여. 그래서요, 절대로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건 종교 아닙니다. 그것에서 흔들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건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된 겁니다.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유해라는 것은 나유해는 다른 신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고 내가 섭리하고 내가 그것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신들이 존재할 것 같으면 내가 목자 않는다니까, 솔직히. 신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으면 나 목자 안 해, 진짜. 근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속주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가서 페이스 안 나오면 가 땜빵 오고, 기타 안 나오면 기타가 땜빵 오고. 근데 올개는 못 이어. 그러니까 올개는 빠지지 마. 그래서 고대의 여러 신화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니 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인간의 욕망과 어떤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탄의 걸작품들이다. 이게 왜 그 종교 안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외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능자는 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들의 질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거의 조화를 이루시고 그것들을 통치하고 붙드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전능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거짓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 이외에 다른 거짓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자, 거짓 신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신과 참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알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아수르 정권 때 그때도 여호와를 안 섬긴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어요? 바알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디의 신? 광야의 신이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다 이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나 이 가나안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여기에서는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을 연합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고 물질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존재한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분들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이지만은 위에 세 위로 존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셋이면서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냥 뭔 뜻인지 몰라도 그냥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받으면 믿어져.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처리하시오.
그럼 믿어져. 저는요, 제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었지요. 예? 저도 아쉬워서 병 좀 나서 보려고 한번 가자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장로님을 따라간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도 안 믿었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난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뭐, 의심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나는 의심하는 건 참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질 게 뭐 있어?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지. 근데 너무 믿어져서 탈이에요. 내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내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한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믿어지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안 믿어지면 오늘 밤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어지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중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믿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믿지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도 믿는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랬어. 근데 안 믿어지면 참 불행한 거예요. 왜? 믿기는 믿어야 걷는데 이거. 목사님이 침침해서 하는 거 본 게 진짜는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믿기는 믿어야지 이러는데 자꾸 여기서 이렇게 안 믿어지면 그거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도 의심 없이 다 믿어진다는 거 이거 기적이요. 뭐 다른 게 기적 아니죠. 그죠? 다 믿어줘. 성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다는 거 아이고 그냥 믿어줘. 그 의심할 필요 없어. 그러나 성령을 못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신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빼자. 그래갖고 이렇게 빼버리잖아. 예수님 부활한 것도 빼버려요. 이건 사상적 부활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왜 안 믿는 거요? 성령을 못 받아서 안 믿는 거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것도 성령 받으면 믿어집니다. 그분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거 믿어집니다. 아멘 안 난 거 본 게 안 믿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냥 믿어요. 속 편하게. 어떤 분들은 자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따져서 믿으려고 그래. 따져서 믿지 마. 그냥 싸잡아서 믿어요. 할렐루야. 네, 성령 받으면 싸잡아서 믿어집니다. 막 분석하고 따지고 이거 절대 안 믿어져요. 그렇게 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성경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사실 복 있어요. 지금 가난하고 내가 경제가 어렵고 좀 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 내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차원에서 영적인 안목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분을 떠나서 분리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섭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어떻게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고요. 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다른 신들에 가서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구하십시오. 왜? 그분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복받은 자들이 오니 하나님 귀한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